인생의 최대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부귀 영화, 지혜, 쾌락, 온갖 경험을 다 누리고 살았던 저 유명한 솔로몬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대왕이 모든 것 다 경험을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온갖 인간의 쾌락이나 연락이나 뭐 권세나 명예나 황금이나 모든 것 다 경험한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보니까 아무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 인생은 늙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만족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 전도서 성경 말씀 첫 장에 제일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되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이건 하나의 인생을 이렇게 무상하게 보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말씀 같더니 그 전도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들었은즉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국을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마지막은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얘기를 전도서 12장에 가서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바로 행복이다.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참 특별한 날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행복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진짜 참 지혜고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헛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고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본분을 알고 행복임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비결은 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의 허무하고 우리는 다 죄의 인생이고 좀 멸망할 인생이고 영생의 구원에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알면 이런 우리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것처럼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없고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움직이고 일하고 움직이는, 기동하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분은 만세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세의 왕이시다. 곧 이분은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분이셔요. 그분만이 영원히 계신 분이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존귀를 돌리고 예배하고 세세 뭉틀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됐을 때 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자세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기원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물의 종국이다. 마지막 모든 종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그 다음에 유지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충만케 하시는 사람, 우주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환영할 때 당신은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오늘 이 말씀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뭐 근원자고 창조주고 만세 영원한 부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물론 공의도 하고 심판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까이 와 계시기를 원하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여기 오시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를 받게 하고 믿는 사람 만나게 하고 그 바쁜데도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돈 준다고 오시겠습니까? 무슨 뭐 특별 뭐 맛있는 거 줘서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시고 사람에게 가까이 와게.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줬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 나를, 죄에 빠진 이 세상 중에 있는 나를, 나의 모든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그 사랑 가운데 다 품으셨어요. 한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빠질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또한 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그 증거와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랑 가운데 사람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식의 10명은 10명을 다 사랑하고 20명은 20명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버릴 자가 없어요. 전 우주에 이것보다 정말 간절하고 이것보다 깊은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누구를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들, 날마다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허물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 죄악의 종된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진 저희들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의 불가사의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것처럼 불가사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무슨 과학자의 말이 아니고 무슨 종교가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박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전 인류를 그의 사랑에 다 품어서 받아들였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품 안에 받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 반응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오늘 말씀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인생 최대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모든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독생자 아들을 주시까지 죄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는 일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가장 큰 행복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되지 않고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땅에 정말 참 만족, 평안,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우리는 절망하고 두렵고 슬프고 우리는 참으로 목마르고 또 목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이 향하신 그 극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내가 의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인생 최대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입은 일은 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정한 어떤 종교 예식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절대로 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멸망치 않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믿음 가지면 믿음은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린 멸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병마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저주에서도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잠깐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긴 조건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영생 얻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은 하나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먼저 내 행위를 고쳐서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슨 예식,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롭게 되어서 믿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에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의식도 모르고 여러분 도덕에도 부족하지만 그런 거 구해받는 일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거래처럼 이렇게 공짜 얻는 그런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도 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오늘 내 축복에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 땅의 행복과 모든 것 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 이루어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그냥 믿으면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오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어떤 불치의 병에서도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구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실 만큼 그 독생자 외아들,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오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 응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됨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의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나를 위하여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의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어떤 것이 그렇게 할 어떤 대상이 없어. 예수님밖에 그런 일을 할 분이 안 계세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 향락을 다 누려도 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멸망의 우리 앞에, 그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인생에 무슨 만족과 무슨 평안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전부를 받아들일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 그분이 내 생명을 창조하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그 문제를 모르고서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 통해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만 오늘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들어오시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함으로써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내 인생 전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마지막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의 백성, 영생을 얻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머슴도 많고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돼지 우리간에서 내가 왜 굶주려 죽는가 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고향 집으로 가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아버지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나무가지에 동구박이 큰 나무에 하얀 리봉을 걸어놓고서 거기서 아들이 그걸 보고서 돌아오도록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를 얼싸안고 아버지가 환영하고 절대로 그가 잘못된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송아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음악을 잔치하고 음악을 틀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다 잔치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되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모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린 그와 같은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책망이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사함받고 인정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좋으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고 돌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 가족 다 구원받게 시키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